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칭호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호명하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여호와라고도 왜냐하면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것을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왜냐하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십계명 때문에 그래서 자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모음만 있어서 그것을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고 여호와라고도 읽을 수 있고 예후바라고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나의 주님 그렇게 읽고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말씀하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무도 어떻게 읽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여호와다 그 자음만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여호와 그리고 야훼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그게 여호와든 야훼든 어떻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것을 그 이름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과거에 그 엄청난 어려움을 내가 겪었을 때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의 지금의 어려움 능히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속지 않은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소를 잡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으로 여겼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고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짐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짐으로 여겨도 그 짐을 십자가의 짐이라고 여기든 어떻게 내 사명이라고 여기든 감당하고 나가면 될 터인데 짐이라고 여기고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로도 또 신명기 3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내 말씀을 지켜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말씀을 지켜라.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더 근원적으로 너의 자녀의 행복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을 때마다 우리 행복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데 아내가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므로 십계명을 어길 때마다 우리 행복이 하나하나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현대 사회 가운데 과학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엄청난데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갈급함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뉴에이지 사상, 동양의 철학 사상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 코로나의 불황 속에서도 화랑을 누리는 업종이 있어요. 바로 이 점을 쳐주는 이 무당들은 화랑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점을 쳐주는 무당과 박수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자기의 인생의 길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점점 인간들이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인공지능이라고 대변되어지는 산업으로 모든 것들이 재편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못 찾은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못 부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창조의 목적도 알지 못하니 허망함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가짜를 찾아나가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내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자기 소멸 내지는 자기 소진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너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삶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름답게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영원하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우리 가정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는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그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제 선거가 있고 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국 교회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